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이번 달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우리 36절부터 읽을까요? 36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번 달 구역장 권찰님들이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요, 영적인 축복이 세팅되는 구역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있고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성도가 있죠. 그죠?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 성도가 응답받는 게 교회가 응답받는 거예요. 성도가 경제가 회복되는 게 교회가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도 개인이 성령 충만 받는 게 교회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교회가 세계복음화 되는 거지, 교회가 세계복음화 되는데 성도가 세계복음화 안 되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배당은요, 나중에 불교가 사면 절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절간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구역, 교구, 이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축복이 세팅되는 구역,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단어죠. 왜냐하면 오늘 구역장 권찰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진리를 찾는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혼들은 다 그렇게 살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스님인데, 현재 스님인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진리를 찾아서 계속 갈급해요. 현재 무당인데 진리를 찾아서 계속 갈급해요. 현재 CEO인데 진리를 찾아서 계속 갈급해요. 귀부인인데 아니면 어린아이인데 진리를 찾아서 계속 갈급해요. 제가 영접시켰던 아이 중에요, 4살짜리 아이가 자기 3학년짜리 누나 손잡고 생일 파티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가지고 찬송가 왕의 왕 대신 예수 이거 하면서 애를 영접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아이 엄마가 과천교회 집사님이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했냐고, 영접시켰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없고 교회 로비만 들어가면 운대요. 4살짜리 애기가요. 집에서 식기도 하려고 우리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면 애긴데도 엄마 손을 막 끌어내리면서 애기 말도 못하는 애기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못하게 막았대요. 애긴데요. 그래서 애가 잠들었을 때 없고 교회를 들어가는데도 교회 로비만 딱 지나가면 울면서 깬대요. 영적 문제죠. 근데 얘가 자기 언니랑 생일 파티 갔다 오더니 저녁 식사하는데 기도하고 밥 먹자고 4살짜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생일 파티 가서 전도사님이 뭐 찬송 불러줬는데 애가 이런다면서. 그래서 그 전도사님 어디야? 나중에 이제 과천교회가 다락방 2단이라고 핍박하는 교회거든요. 그래가지고 2단, 자기 애 바뀌었는데도 2단이라고 뭐라 그러면서 핍박하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4살짜리도 영접하면 바뀝니다. 4살짜리도 예비된 애는 갈급해요. 진리를 찾아 갈급한 사람들은 현장에 99%의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그 사람들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강에서 사금도 찾더만요. 또 어떤 분들 보니까 그 회로 기판 아시죠? 전자기기 뒤에 있는 기판 뒤에서 금도 캐내더만요. 우리는 현장에 있는 예비된 영혼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갈급한 자 보니까요, 갈급한데, 갈급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람들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뭐에 갈급한지를 몰라요. 내가 뭐에 갈급한지를 몰라서 갈급함을 채워보려고요, 돈에 갈급한 줄 알고. 왜냐하면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에 갈급한 줄 알고 돈 쫓아 살아봅니다. 그래가지고요, 돈 자랑 만나보면 이래요. 아닌 척 하면서 자꾸 돈 자랑하세요,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들 보니까요, 학벌 자랑, 또 어떤 분들 보니까요, 전문성 자랑. 이 자랑이라는 말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랑하면 창피하잖아요.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막 유치하게 자랑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집 자랑, 보니까 집 자랑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 이거 다 해보고 살아요. 심지어는요, 이런 분들이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이제는 전도 자랑한 거 자랑해요. 이게 체질돼가지고요, 전도 시컷 해놓고 전도 잘하는 걸 자랑해요. 너무 체질돼가지고. 나중에 자랑할 나이도 자랑해요. 어린 것들이 이러면서 나이도 자랑해요. 나중에는 어린 것들이요, 젊은 거 자랑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상하다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찬양하는 분들 보니까요, 자기가 노래 자랑하는 거 자랑해요. 악기 잘 다루는 거, 이렇게 그 세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쭉 악기 잘하는 게 이게 누가 조금 음이 더 잘 맞냐 못 맞냐, 누가 또 노래가 더 완벽하냐 안 완벽하냐, 이거 가지고요 조금 차이가, 저희 같은 이런 막귀들은 잘 모르는데 그 세계 분들은 또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 조금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자랑해봤자 조수미에게 되지도 않으면서 뭐 밑에 급들끼리 막 자랑. 또 교회에서 교회 자리 자랑. 그런데요, 다 해봤는데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요. 다 해봤는데, 시키는 거 다 해봤는데, 훈련 다 따라다녀보고, 합숙 다 받아보고, 교회에서 이만큼 해보고, 장로 다 해보고, 권사 다 해보고, 전도 다 해보고, 역사 다 일어나 봤는데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보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느냐, 전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자, 아까 말씀드린 교회, 교구, 구역, 성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은혜로 구원 받은 자를 모은 곳.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모아놓으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모아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왜 모였느냐? 우리가 잠깐 자꾸 착각하면 자꾸 여기 와서도 자꾸 뭘 자랑하는데 사실은 여기 왜 모였느냐? 내가 사는 것 이제 그만하고 싶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거 하고 싶어서 모였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하고 싶어서 모였는데 여기 와서 자꾸 착각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자꾸 또 기싸움하고, 여기 와서 자꾸 육신 싸움하고, 여기 와서 또 남 욕하고, 여기 와서 자꾸 틀린 거 보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그거 싫어서 여기 왔는데
그거 막 세상에서 하다가 갈급해서 여기 왔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 와서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아직 상처가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상처를 가지고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자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 관심이 자꾸 육신적인 옛날 관심이 있거든요. 수준, 이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옛날의 상처, 옛날의 습관, 옛날의 관심, 옛날의 수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남아있거든요. 그 나만 남아있으면 내가 조심하면 되는데 남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 자꾸 날 건드리니까 아이씨 하면서 나도 붙는 거예요. 자꾸 나 안 그러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7번 넘어진 우리에게 여기 와서 또 비판하고 있고, 여기 와서 또 판단하고 있고, 여기 와서 또 잘못된 것만 보고 있고, 여기 와서 또 낙심하고 있고, 여기 와서 영적으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뺀질거리고 있고, 여기 와서 또 타협하고 있고, 여기 와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투자하지 못하고, 여기 와서 또 영적인 걸 내버리고 육신적인 거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정도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진심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고기 잡으러 도망 나왔다 들키긴 했지만, 제가 3번 부인한 거 주님께 다 들키긴 했지만, 제가 비록 다 들켰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진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진심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다 부족하지만 더 이상 나로 살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 이제 판단 고만해야 됩니다. 이제 비판 고만해야 됩니다. 이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려주면서 그리스도로 사는 거에 집중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나, 제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의 진심입니다. 나만의 진심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의 진심이에요. 심지어는 야, 저 인간 진짜 천국 갈래나? 저 지옥 안 갈래나? 그 성도도 진심은 이럴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 이 구역을 이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회 당 건물 말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교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복해 보자고요. 맞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구역장 좀 죄송한데 이렇게 그냥 쓸게요. 죄송합니다. 구역장 인생의 답이 구역원 인생의 답 이렇게 쓸게요. 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제일 큰 문제가 염려입니다. 눈앞을 캄캄하게 하는 염려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남편 문제, 돈 문제, 아이들 문제, 질병 문제, 그 외에도 벌어지는 가슴을 철렁철렁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막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문제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막 약 올리는 사람의 문제, 막 너무 약 오르는 문제, 화나는 문제, 잠자려고 누웠는데 막 떠오르는 사람, 설이라고 만났는데 너무 화나서 싸움 나는 일들, 가족들이랑 막 했는데 약 오르는 일들,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근데 염려에 답이 없어서 기독교인들인데 답이 없어서 맨날 참고 있어요. 이러면서 참고 있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맡기지 못하고요, 내가 참고 있어요. 나 중심, 내 의지로 참아내야 돼요. 불교입니다, 불교.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느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돈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놈 확실하게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신대요. 옛날에 답이 안 되더라고요. 난 지금 돈이 큰일 났는데.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안 돼서 다 끝나는 거지, 믿어지면 됩니다. 믿어지면 망해도 상관없어요. 맞죠? 염려의 답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심각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시던, 노가다를 하시던, 아니면 부유하게 사시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처음 부르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이 많던 돈이 없던, 여러분 노가다로 일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지 재물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인,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 쓸 것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의 답.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자녀를 막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신명기 6장에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 먼저, 자녀보다 너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은 뭘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은 집착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 한때 있었어요. 지금은 아닌데요, 한때 있었어요. 누가 존경스러웠냐면은 오타쿠. TV에서 봤는데요, 1년 동안 직장에서 월급 받아가지고요, 일본 가가지고 여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자 그림 그려져 있는 이만한 베개를 3천만 원 주고 사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남자애가 직장인인데요, 그 베개를 이렇게 앞에다 앉혀놓고 밥을 2인분을 차려놓고 그 여자 베개를 앞에 앉혀놓고 밥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라면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 동기가 없어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베개가 자기 앞에 있으면 돼요. 그 베개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 3천만 원 주고 사오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친구가 베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노리는 게 많은데 하나님한테, 그 친구는요 진짜 아무 동기 없이 하나님 그 베개를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혹시 부동산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뭘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답이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답.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래요. 인간관계의 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형제와 화목할 수 있을 만큼 양보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죄와 저주를 끝낸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양보해도 상관없습니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럼 기싸움에 져도 상관없습니다.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 영적인 신앙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은 보좌와 통합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답. 화목하고 예물 드리세요. 오히려 승리합니다.
사람한테는 지는데 흑암한테는 이깁니다. 사역의 답. 여러분, 전도가 안 되거나 그러시는 분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에 대한 모든 것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 물어봐서 그러고 하나님께 궁금해하지 않아서 그러지, 정말로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정말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래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정말 이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궁금해하고 정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 인생의 답이 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염려의 주인이 누구고, 경제의 주인이 누구고, 자녀의 주인이 누구고, 인간관계의 주인이 누구고, 사역의 주인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답 나면 보좌와 통합니다. 이 답이 아침에 나면 낮에 역사 일어납니다. 이 답이 주일날 나면 일주일 내내 역사 일어납니다. 이 답이 구역장 권찰 모임 때 나면 한 달 내내 구역 현장에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약속 붙잡으면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해보세요. 안 믿어요, 자꾸 사람들은요. 해보세요. 어린아이 같이 믿으세요. 자꾸 어른 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 같이 믿으세요. 선생이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예배 시간에 정보를 취하지 마세요. 맞죠?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 김종윤 목사는 부족하니까 김종윤의 말은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자, 이제껏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예비된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예비된 갈급한 사람은 반드시 요 시간표를 정확하게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미리 보시고 정확하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0가지 비밀의 시간표에 딱 와 있는데 자기는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갈급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구역장님들, 권찰님과 교육자들은 그 비밀을 한눈에 보고 시간표대로 딱 도와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돼 있을 거냐? 이 사람이 반드시 인생에 홀로 서 있도록 하나님이 딱 세팅해 놨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엘리트 바울이요, 두 눈이 멀어가지고 시장거리에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눈먼 소경이 돼 있다니까요. 예, 천하의 왕족인 줄 알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길바닥에서 주순 막대기 하나가 전 재산이 돼가지고 그걸로 양치고 있어요. 완전히 갈급해져가지고요.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홀로 서 있는 예비된 영혼이 갈급해져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원일 수도 있고요, 현장의 기존 신자일 수도 있고요, 완전히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정확하게 만나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입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기도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딱 서 있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갈급해서 인생에 누구도 의지 못하고 혼자 서 있는 부인일 수도 있고요. 아내 때문에 갈급해서 혼자 서 있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부모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서 혼자 서 있는 랩런트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구여원일 수도 있고요. 부도가 난 어떤 사장일 수도 있고요. 누구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제서야 우리가 팀 사역을 해주면요, 눈이 확 열리는데 그제서야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보였고 육신적인 것만 보였는데 그제서야 눈이 확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눈이 확 열린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반대편에서 응답이 옵니다. 반대편의 응답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홀로 서 있을 때 응답이 어디서 올 줄 알고 있었냐면, 부도가 났으니까 돈 문제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예, 남편 문제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아내 문제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자기 암 문제 날 줄 알았거든요. 바울은 눈 떠질 줄 알았거든요. 모세는 왕궁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담나는 걸로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담나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걸 하셨구나, 이렇게 담나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완전 다른 쪽에서 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성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살리는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확 살아납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 흑암이 확 꺾이면서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찬양 가사가 다 살아나고요, 성경 말씀이 다 살아나고요, 기도 시간이 다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고요, 예, 모든 게 복음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막 믿음으로 헌금을 하고요. 그러면 걸음마다 흑암이 꺾입니다.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애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새 신자가 왔는데 기존 신자의 구역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 신자가 기존 구역을 살려요. 이해됩니까? 살리는 시너지.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경제가 살아나고요, 이 사람 뒤에 전도문 열립니다. 70 제자 운동하려면 이 사람 찾아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만 절대로 되는 게 있습니다. 위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위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옛날 같으면 계산하고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고요, 제사를 없애기 시작하고요, 주일날 예배하기 시작하고요, 핍박받지만 주일날 예배 오기 시작하고요, 불교를 끊기 시작하고요, 카톨릭에서 그 마리아상을 버리기 시작하고요, 예,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요, 타협을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위기 가운데 들어가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안 싸우고 이깁니다. 당연하죠. 그럼 일곱 번째로, 이 사람에게요, 재창조의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재창조되기 시작하고요, 다락방이 재창조되고, 구역이 재창조되고, 경제가 재창조되고, 회사가 재창조되고, 자기 인생이 재창조됩니다. 그럼 여덟 번째는요, 당연히 이 사람이요, 집안에서 썸밋되기 시작하고요, 구역에서 썸밋되기 시작하고요,
직장에서 썸이 떼기 시작하고요. 썸이 뗍니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고요. 그럼 9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황무지로 보냅니다. 황무지가 어디냐? 이상한 데가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가는 곳에. 다른 말로 말하면요, 황금어장입니다. 복음이 하나도 없는데 복음이 가득한 사람이 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걸리는 게 예비된 영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10번째요.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직장에 왜 살고, 내가 이 직장에 왜 오게 됐는지, 내가 이 현장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냈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10가지 비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누군지 알고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데 기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장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예. 아니, 어떤 분은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 힘으로 막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인데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문 여십니다. 맞잖아요. 해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이제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이거를 누리려고 해도 자꾸 넘어져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0가지 발판이 있어야 돼요. 발판이 있어야 이게 누려져요, 비밀이. 첫 번째 발판이 뭡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 꼭 기억하세요. 자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주권이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아요. 주권이 어떤 못된 그 사람한테 있는 줄 알아요. 분위기 보면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하고 못된 사람이 무섭거든요. 예, 주권이 힘 있는 그 사람한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집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믿으세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자꾸 돈이랑 타협해야 되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현실이랑 타협해야 되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오늘은 안 되겠어, 내일부터 하지, 자꾸 이런다니까요. 오늘 믿으세요. 지금 믿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래서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 구역장님, 권찰님들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상한 표현입니다. 예, 이상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불신자들도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제사 지내던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영접한 여자분이 다락방 받다가 은혜 받으면요, 어느 날 결단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될 때 큰 결단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왜 갑자기 일요일날 어딜 가는 거야? 그러지 마. 제사 지내야지. 가족이랑 같이 있어야지. 점심 안 해주고 어디 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스타트를 끊어야 자녀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잖아요. 근데 타협하면 조용히 혼자 예수 잘 믿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기도하다가
확신 든 어느 날 믿음으로 끊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막 밀어붙이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죠? 구역장 권찰님들, 버스가 일찍 가니까 집에 가셔야겠죠. 가족들이랑 집에 가셔야겠죠. 그죠? 그렇지만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캠프도 해야 되고, 구역장 권찰 모임도 해야 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비대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타협인지 아니면은 믿음인지 구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가 막이고 뭐가 믿음인지 여러분 구별하는 부분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어느 선이 타협이고 어느 부분이 믿음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모이자 그 말도 아니고요. 무조건 다 비대면으로 하자 그 말도 아닙니다. 상황을 보실 건 보셔야 돼요. 왜냐?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타협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답낼 때 흑암권세 무너집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린 이걸로 사는 거지, 아무리 사람이 싸바싸바 잘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웃고 그래서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그런다고 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받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야 다섯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번째가 원래는 성경이네요. 다섯 번째를 성경 할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섯 번째는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이 땅에 생, 사, 화,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절대로 사람이 주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 한번 딱 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데 집착하다가 살다 죽으시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는 데가 집중하시다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죽을 거. 아홉 번째,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상급이 있어요. 전도자. 오늘 너무 길 것 같으니까 3, 9, 3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에 영적인 세팅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세팅을 먼저 하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교구의 교육자분들과 또 렘넌트 교육자분들과 또 다민족 교육자분들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세팅을 먼저 구역장 권찰님들, 교구 장로님들은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이 14절에 제자들 세팅을 먼저 하셨어요.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요, 원래 이거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크니까 맨날 그거 싸움하고요. 그죠? 또 살겠다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요. 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또 이제 먹을 거 찾겠다고, 나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랬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어부도 아닌 사람도 베드로 따라가요. 근데 또 갔는데 또 먹을 것도 고기도 안 나와요.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예수님 만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말씀 듣고 다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요. 이랬는데 여기에서 2장 1절부터 4절에 드디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오늘 본문대로 2장 37절부터 4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미 성령 충만 받아봤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나는 이미 받아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거를 거쳤거든요. 다 거쳐봤는데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하는데 이 체질이 안 바뀌었는데 드디어 오로지 기도하는 거에 답나서 기다려봤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 답났거든요. 우리도 그러니 너희도, 이 갈급한 너희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메시지를 했는데 드디어 자기네들이 성령 충만 받았던 똑같은 일이 이 제자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삼천 제자들에게.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받은 은혜가 이제 여러분의 구역원들과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오늘 이 진리를 찾는 갈급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 여러분 이번 달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바울이 안디옥에서요 모여서 기도했는데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 먼저 합니다.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는 게 먼저 벌어져요. 그죠? 액션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먼저 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이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세팅,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바울 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바울이요 기도하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를 와서 도우라고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 팀이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마게도니아로 갈 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이 팀이 기도하면서 움직입니다. 또 가는 걸음마다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이 무너지고요, 귀신 들린 여종이 흑암이 꺾이고요,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요, 간수장 가족이 복음을 받고요,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요, 그러면서 루디아 집에 팀이 딱 구성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팀이 딱 구성돼요. 기도 처가 준비되죠. 그죠? 그러니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세팅이 딱 준비되면서 빌립보 지역의 전도운동이 딱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이 세팅이 이번 달에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70 제자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꼭 구역장님 집이 거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구역장님의 그 지역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지역 아니라 여러분에게 70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사람에게 열려서 지역이 열릴 수도 있고 지역이 열려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교역자가 와서 열릴 수도 있고요, 교역자에게 말씀 받고 내가 혼자 가서 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분명한 거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팀이 구성되는 세팅이 나올 거예요. 누구에게 나오느냐?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나옵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바울 팀이 전도하러 들어갔는데요,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당연히 임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었습니다. 뭐 몇백 명이 아니고요, 그냥 12명이었어요. 이 12명이 복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 시작해서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벌어졌는데 2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해서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거를 발판으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종교인들, 세례 요한의 그 세례,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진리를 찾는 갈급한 사람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안 돼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복음 받았잖아요. 결론입니다. 자, 이제 구역장님들은요, 아직 대신방이 2월 또 3월까지 길게 되면 계속 진행될 텐데요, 이제 대신방을 진행할 때, 교역자들이 대신방을 진행할 때 구역장님들이 스케줄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스케줄을 만드실 때 기도하시면서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연락하실 때 막 연락하다가 안 되면 그만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신방을 하면서 70지역, 70제자의 문을 찾을 수 있는 캠프가 되는 대신방이 될지 기도하시면서, 그 남편이 갈급할지, 아니면은 그 집에 직장 다니는 자녀가 갈급할지, 그 자녀가 혹시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대신방을 70제자, 70지역을 찾는 신방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조장 역할을 할 사람, 아니면 전도의 문이 될 사람, 아니면 갈급한 제자가 될 사람, 이 사람들을 찾는 캠프가 될 수 있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세요. 어차피 캠프는요, 인본주의나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지, 막 그렇게 인본주의로 작전 세웠더니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두 번째요, 구역장 권찰님들, 이제 교구에는요, 렘넌트들도, 다민족들도 이젠 다 교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이 구역 안에 있는 렘넌트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 목회도 구역장님들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기도 팀 사역을 준비하세요. 렘넌트 교육자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렘넌트 교육자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구역자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구역 안에 실제로 기도가 되는 렘넌트 있어요. 실제로 기도가 되고 있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부족해요. 기도가 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미숙하게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수정해 줘야 돼요. 거의 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아닌 아이들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미래를 누리는 기도가 아닌 아이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아이들일수록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아이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가 되는 렘넌트들에게 기도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연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에 은혜는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기도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들을 땐 은혜가 되고 다락방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는데 혼자 있을 땐 기도를 못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렘넌트가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만 배우면 얘네들은 응답받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구역 안에 있으면 기도로 우리가 도와주면서 교역자들이 연결돼서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얘네들은 팀 사역을 받으면서 기도가 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구역장님들 아니면 부모님들이 가까이에서 눈치를 채시고 연결해 주셔야지 일이 되지, 가만두면 1년, 2년, 3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걸 가까이 있는 구역장님들이 목회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교육자들은 잘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구역장님들이 도와주세요. 이게 구역장님들의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민족 나홀로 다락방. 자, 이제 이거 정말로 구역장님들, 거차님들, 교구장로님들, 또 다민족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과 많은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이라는 부분이요, 모든 창세기 3장이 마찬가지지만 다민족은 유난히 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해외에서 한국을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그 해외에 가면 이제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어야 될 때, 선교사가 어디 가버리고 저 혼자 거기 서 있어야 될 때, 근데 가면요 자꾸 중국 사람들이 길 물어봐요. 그럼 진짜 곤란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요 초인적인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생각도 못했던 단어가 막 나오고요, 예, 절대로 평상시에 모르던 귀가 막 열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오면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려워요. 내 생존 본능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 생존 본능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반대로 종교적인 자기 의도 강해집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배경이 없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또 도와줘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도와주거든요. 한글도 가르쳐줘야 되고, 뭐 이렇게 복지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의지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결국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홀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디 갔습니까, 이거?
우리 자녀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안 세우고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표일 때 우리가 자꾸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그 외국인도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도와야 되는 부분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은 단어가 나 홀로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먹을 거 있다고 먹을 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한 500만 원 있습니까? 1000만 원 있습니까?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 다민족들 1000만 원 있습니까? 2000만 원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거 붙잡고 죽습니다. 예, 아니 몇십억 있는 사람도 자살하는 판에. 그러니 사역하시는 많은 장로님들, 외국인들 도와주시는 분도 절대로 외국인을 내 새끼 돌보듯이 내 말 잘 듣는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종이배 만들면요, 잘 접었지만 끝내는 이 배가 혼자 물살 타고 갈 수 있도록 띄우잖아요. 그것처럼 잘해서 이 다민족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띄워버려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나 홀로 다락방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구역장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돕지만 나 홀로 다락방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좀 비슷한 표현인데요, 포장을 벗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포장을 벗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안 그러면 자꾸 포장해야 됩니다. 살아남으려고. 믿음 있는 척, 사역 잘하는 척. 근데 절대 성령은 못 속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날 도와주지 마세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알아듣는 다민족, 그게 15개국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70제자, 진리를 찾아서 갈급한 사람들, 그리고 렘넌트들 중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뭔지를 몰랐다가 우리 구역장님들 또 사역자를 만나서 기도를 찾은 렘넌트들, 그리고 다민족들 중에 돈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다가 다 허무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나 홀로 다락방에서 행복을 찾는 다민족들. 그래서 70제자 운동, 70나라 살리는 운동,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해놨고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이번 달에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에 준비된 제자들, 렘넌트들, 청년들, 다민족들, 또 모든 중직자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문이 준비되어 있고 그 문 뒤에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갈급한, 예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비된 자들 찾게 하시고 제자들 찾아 일으킬 때 70지역에 70제자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그 축복 누리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장로님들이 현장에 이 귀한 일에 진두지휘하는 사령관들로 서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이 귀중한 일에 현장의 영적 어머니로 서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이 일에 허리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 렘넌트들 기도가 무엇인지 찾고 그 기도의 힘으로 달란트를 찾아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우리 다민족들 정말로 하나님의 천명을 찾아서 15개국에서 일어난 3천제자들처럼 힘있게 기도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으켜서 하나님 5천 종족의 TCK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있는 생명운동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번 달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